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1장인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제가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난 한 주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더운 여름 또 이제 가을 초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사기 말씀을 이제 잘 묵상하고 드디어 오늘 내일까지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21장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배우들이 종종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작품에 몰입하다 보면 그 작품의 인물의 감정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사사기가 참 이제 희망에 차고 우리에게 참 감사가 기쁜 어떤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도 좀 좋을 텐데, 특히 결말 부분에 이렇게 다다르면서 정말 어둡고 비극적인 이야기로 사사기가 결말을 끝내고 있어요. 우리 마음도 좀 좋지가 않습니다. 폭력과 살인과 반목과 전쟁과 불신과 의심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성경 이야기가 전체가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정말 이상적이고 본받을 만하고 도덕적이고 믿음 좋은 그런 인물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틀거리고 실수하고 의심하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뭔가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일을 행하는 인물들이 다수가 나오죠. 예를 들어 베드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실수투성이죠. 잘 무리를 걷다가 의심해서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이런 인물들의 끝이 아름다운 이유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서 서야 할 자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아름답죠. 그 인물 자체가 완벽해서, 그 자체가 흠이 없어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비겁합니까? 와이프가 예뻤어요, 사라가.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으려고 할 때 어땠어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맞서서 담대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 부탁합니다. 남편이라고 하지 마, 나 오빠라고 해. 사람들이 물어보면 남편이라고 하지 마, 오빠라고 해. 이렇게 부탁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상적인,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는 어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영웅들을 좋아합니다. 히어로를 좋아해요. 어벤져스를 좋아해요. 그런 인물들만 막 기록이 됩니다. 싸움도 잘하고 굉장히 뭔가 용맹하고 영웅담을 선호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우리와 비슷한 일상에서 겪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겪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문제를 겪을 때 그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래서 그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도 문제를 겪습니다. 자꾸 실수합니다. 해결책이라고 선택했는데 오히려 더 잘못된 해결책 선택해서 때때로 더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없지요. 이 세상에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를 올바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한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유스 청소년들이 모일 때 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제가 오늘은 우리 유스 청소년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미리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지난주에 있었던 기쁘거나 행복한 일 무엇이었나요? 지난주에 여러분 참 좋아, 기뻐, 행복해. 아니면 요즘 슬프거나 힘들었던 일이 있으신가요? 참 이건 마음 아프다, 힘들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로 누구하고 의논하시나요? 누구와 주로 의논하십니까? 여러분 기억에 지금 남아있는 과거의 문제를 잘 해결했던 그런 경험들, 나누고자 하는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말이나 질문들이 있습니까? 이걸 제가 오늘 이제 저녁에 유스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던질 텐데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큰 문제를 앞에 두고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제 25장을 쭉 읽어보셨다면 미리 오늘 큐티 본문을 미리 큐티하고 오셨다면 그리고 어제 20장 그리고 그 이전에 마지막 결말 부분도 그렇지만 이들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선택한 그 해결책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봐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 번째 사건, 한 레위인의 여행을 하다가 그 첩이 살인당한, 폭행당하고 죽임당한 사건에서 이 사건이 발발을 하지요. 레위인을 위협하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주어버리고 그 불량배들이 그 첩을 폭행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폭행해서 그 첩이 결국 죽습니다. 이 레위인이 사건을 온 이스라엘 총회에 알리고 이스라엘 총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사람을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지요. 기브아의 이런 불량한 불량배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그들을 처벌하게 하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냐민 지파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읍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도 군대를 모으고 베냐민 지파도 군대를 모아서 이제 싸우고자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사사기 10장 18절에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데 뭐가 좀 이상해요. 무엇부터 묻냐면 이미 싸워야 합니까?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싸우기로,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아주 무찌르기로 이미 전쟁을 결정해놨어요. 이미 싸우기로 자기가 이미 마음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에 대해서만 지금 묻고 있어요. 베냐민과 싸워서 2만 2천 명이 죽고 이스라엘 총회가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이들이 묻습니다. 사사기 10장 23절이죠.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에도 베냐민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있어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싶은데 싸워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베냐민과 싸워서 18,000명이 죽고 또 패합니다. 그러자 이제 세 번째에 올라가서 사사기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묻죠.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언제 물었어야 되냐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 전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를 물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미 싸우기로 결정해놓고 두 번의 패배 이후에야 드디어 하나님께 묻습니까? 우리가 지금 베냐민 자손과 싸우는 게 맞습니까? 싸우지 않는 게 맞습니까? 이미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모습,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결정해놓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총회는 큰 희생을 치르면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베냐민 지파를 대파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군대가 600명만 남아서 바이산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베냐민의 군대만 대파할 뿐만 아니라 20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그 성읍에 사람이나 가축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여러분, 한 여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어요. 그 일을 해결하려다가 내전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내전 문제를 해결하려다 이제 오히려 어쩌면 전쟁과 관련 없는 무고한 어린 아이와 부녀와 이런 사람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아예 멸절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지파를, 하나님이 세우신 한 지파를 완전히 한 지파가 없어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런데 그들이 사사기 21장 1절에 이런 맹세를 했어요.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절대로 결혼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한 명령의 대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누구와 결혼을 시키면 안 된다? 너희 딸을 이방 족속들과, 너희의 아들과 딸을 절대로 이방 족속들과 결혼시키지 말아라. 잠깐만요. 소리가 자꾸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지금 베냐민 지파를 무엇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런 결정이 싸우면 도움이 됩니다. 적을 규정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의 동족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아. 이제 저들을 쳐서 죽이자. 이런 어떤 사기를 올리고 함께 단합을 시키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합을 통해서 싸우다 보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제 베냐민의 600명의 남자들만 남고 모든 여자, 모든 자녀, 모든 족속이 싹 죽게 됐습니다. 찬찬히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이루고 이 상황을 살펴보니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겠구나. 그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개역개정 성경과 제가 세번역 성경을 같이 올려놨는데 먼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상황,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상황을 굉장히 비참스러워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것처럼 누가 전쟁을 결정했습니까? 누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로 전쟁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누가 그 일을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결정하고 다만 자신들이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행했던 이들이 마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베냐민이 행한 악행을 심판하셨어요. 여기까지만 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의로 그들이 살았던 그들의 가족들이 사는 성읍을 불태우고
남자고 여자고 가축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성읍의 사람들을 싹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베냐민이라는 지파는 림몬바에 숨어있는 600명의 남자들만 딱 남은 거예요. 지금 상황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한 일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 악한 마음으로 복수심으로 적개심으로 성급한 결정으로 이렇게 행하고 나서 상황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면 좋잖아요. 근데 물어요? 묻지 않아요. 오히려 베냐민과 싸울 때는 두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느 지파가 올라가야 될까요? 우리가 또 싸워야 될까요? 계속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던 이들이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문제 해결책을 찾아 나서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두 가지 잘못이 나와요. 첫째, 이 모든 상황의 탓을 하나님께 원망을 돌린다는 것. 둘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묻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아 나서요. 좋은 해답이 나올까요? 좋은 정답이 나오겠습니까? 이들이 찾아 나선 이 잘못된 선택에는 두 가지 맹세, 과거에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이기기 위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두 가지 맹세와 그 결과로 선택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라질 위기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게 6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마련해서 신부를 마련해서 이 지파가 대를 이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치명적인 자신들의 맹세 때문에 했던 치명적인 딜레마 상황이 있습니다.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맹세를 했어요. 우리의 자손들은 절대로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키지 말자.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아 죽을 거야. 저주를 받아 죽을 거야. 이렇게 맹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하지? 베냐민 지파는 이제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들이 결혼을 해야지 대를 잇고 유산을 계속 이어갈 텐데 우리가 맹세를 했네.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아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맹세가 있었어요. 2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처벌하고 이 베냐민 지파의 내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두 가지의 맹세를 했는데, 첫째, 베냐민 지파는 우리의 적이니까 지금부터 그들과는 절대 결혼도 시키지 말고 모조리 죽이자, 이런 결정을 했고, 혹여라도 이스라엘 중에 이 뜻에 통참하지 않고 군대를 보내지 않으면 그 부족도 죽이자, 이렇게 두 가지 맹세를 한 거죠. 당시에는 효과적이었겠죠. 왜요? 군대를 단합시키고 한 마음으로 적과 싸워서 이기기에, 이 전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유익한, 어쩌면 그런 맹세였을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딜레마의 상황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어기게 됐네. 하나님이 세우신 한 지파를 완전히 망하게 되었네.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했어요. 그럼 이들이 지킬 수 없는 이 맹세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사사 입다의 이야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죠. 하나님, 이 이방인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저희 집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처음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인신제사에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싸우고 이겼을 때 자기의 외동딸이 나와서 맞이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자기가 잘못 맹세한 것, 그것은 실수였던 것, 자기의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한 태도였죠.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잘못된 맹세를 했다면,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뜻을 결정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했던 맹세를 깨지 않고 자신들이 했던 저주를 받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이 계속해서 스스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스스로 생각하기에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참석하지 않은 애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는 부족이 하나 있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 미스바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누구든지 베냐민의 우리의 자녀를 결혼시키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그 맹세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결혼시켜도 되네. 이 딸들은 베냐민의 아들들과 결혼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게다가 보니 이들은 두 번째 맹세도 깬 사람들이에요. 참석하지 않으면 다 죽이기로 했는데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무슨 방법을 선택해냅니까? 길르앗 야베스의 군대를 보내자. 그들을 처벌하자. 남자들과 아이들과 결혼한 여인들은 다 죽이자.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만 사로잡아 와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보내자. 야, 맹세도 깨뜨리지 않고 기가 막히다. 야, 하나님께 한 맹세, 하나님을 속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한 맹세를 깨뜨리지도 않고 우리의 이 딜레마를 해결할 얼마나 좋은 방법인가. 하나님이 그들의 맹세를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지킨 이 맹세를 즐거워할까요? 하나님이 참 잘했다. 너희들 참 신실하구나. 한 번 한 맹세를 깨뜨리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실까요? 결국 이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맹세를 했고 또 그 맹세를 명목뿐인 맹세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납치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얼마나 어리석은 맹세는 철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엎드리기보다는 자신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장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사사기의 결말 부분에 나옵니다. 왜 이들이 이랬을까? 왜 이들이 이런 모습일까? 오늘 본문 12절의 사사기 저자는 이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사기 2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 가운데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지인으로 데리고 왔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해당되는 성읍입니다. 그러면 사실 에브라임 땅에 있는 실로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사기 저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 땅으로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지인으로 데리고 왔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행한 이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이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때 왜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심판하실 때 보이던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명령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백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리고 왔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역시 크리스찬은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마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도 똑같네.
야,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네. 뭐 차이가 없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사기 전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첫 번째 해결책을 통해서 여인들을 구했지만 아직 200명이 모자랍니다. 남자들은 총 600명이에요. 600명 가운데 400명만 구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마련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리더들, 장로들이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은 더 가관입니다. 더 어이가 없어요. 왜요? 에브라임 성읍 실로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 축제가 있습니다. 장막절일지 초막절일지 무슨 축제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명절을 이용하자. 이 주님의 명절을 이용하자. 어떻게 이용하자? 주님의 명절에 실로의 처녀들이 춤추러 나오는 시간이 있는데 베냐민 이 남자들에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마음에 드는 처녀들을 한 명씩 어떻게 해라? 납치해라. 그래서 납치해서 끌고 가서 각자의 아내로 삼아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뜬금없이 우리 딸을, 뜬금없이 우리 자매를 납치해 가면 이 실로의 아버지들과 그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자고 쫓아오겠죠. 그래서 이 장로들, 리더들이 뭐라고 해결책을 알려줘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오라버니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 여자를 빼앗아 온 것이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뜨린 것도 아니요 하고 답변해 주겠소. 우리가 커버해 줄 테니까. 뭐라 그래? 우리가 그러면 막아줄 테니까.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 총회가 결정한 거니까 아무리 실로 사람들이 억울하더라도 군사적으로 맞서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이 신앙적으로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맹세를 깨뜨리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당신들이 자의로 준 것이 아니고 베냐민 사람들, 맹세도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냥 데려간 거니까 이거는 당신들이 맹세를 깨뜨린 것이 아니오라고 알리바이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알리바이가 있죠. 어떤 범죄의 현장에서 나는 범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알리바이, 이런 알리바이를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일은 베냐민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니 여러분이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 대한 알리바이예요? 하나님께 대한 알리바이죠. 하나님은 맹세를 함부로 하고 맹세를 깨뜨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맹세를 깨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알리바이를 대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이들은 알리바이가 그렇다고 그대로 그냥 고개를 끄덕이실까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주님의 명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배드려야 할 주님의 명절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범죄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납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유괴하는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미 법으로 명령한 사건, 납치, 강금 이거 안 된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온 총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제 망하지 않게 되었어. 신부를 구해줬잖아. 이 두 가지의 해결책으로 베냐민 지파는 자기의 아내들을 맞아서 다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 살았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의 이 모인 사람들. 24절에 보니까 그때야 이스라엘 자손도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곧 각자가 그곳에서 떠나 자기의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두 가지 대책, 두 가지 방법으로 딜레마에 빠진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이제 없다는 듯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지파에게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정말 훈훈해 보이는 마지막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훈훈해 보이는 마지막인가요? 길르앗 야베스에서 자기의 가족들이 다 죽임당하고 납치당한 이 여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실로의 딸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춤추러 예배드리러 나왔다가 뜬금없이 납치돼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결혼당한 이 사람들, 이들은 희생당했죠. 이스라엘의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레위인의 첩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실로의 여인들이나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의 그 딸들이나 아니면 베냐민 지파의 그 여인들이나 아이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의 첩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을 자신들이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오히려 내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약탈당하고 오히려 더 많은 여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끌려가고 이런 무지막지한 사륙이 일어나는 결과가 지금 반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이들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혼내줘야 되겠다고 시작했지만 이들의 결론, 이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또 다른 기브아의 불량배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이들은 어떻게 포장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묻고 행하였다. 우리가 주님께 묻고 행하였다. 이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였다. 우리는 주님께 맹세한 것을 어기지 않았다. 우리는 주님께 맹세한 것을 잘 지켰다.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 훈훈하게 해결되었다. 아무도 고통당한 사람 없이 잘 해결되었다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만 성경은 이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들이 뭐라고 물었었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면서 문제 더 악하고 더 심각해지고 더 잔인해지는 해결책이라고 인간 스스로 선택한 방법들이 결론을 보면 더 악하고 더 잔인해지고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황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사사기를 보다 보면 그 배우들이 말한 것처럼 너무 몰입하다 보면 막 우울해지고 그 캐릭터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것처럼 사사기의 결말이 참 어둡습니다. 인간이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참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있죠. 뭐예요? 사사기가 성경의 마지막 책이 아니더라. 사사기에서 성경이 끝났다면 정말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할 것 같은데 사사기가 성경의 마지막 책이 아니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룻기죠. 사사기에 이어지는 책이 룻기예요.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나와요.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이 사사시대와 똑같은 시대예요. 여인들이 착취당하고 어쩌면 억울한 일들, 물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믿음의 여인 나오미와 룻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격적이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나오미는 또 룻에게 서로에게 소외된 이 두 사람이 서로의 벗이 되어주고 서로의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인간은 해결책이라고 한 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뭐다? 우리에게 온전한 참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다윗의 증조부가 룻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너희가 선택한 해결책은 엉망진창이지만 너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 너희의 그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참된 왕을 보내주겠다.
내가 참된 왕을 예배하겠다. 너희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의 정답이 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엉망진창이고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절망이고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어둡고 아무런 빛이 안 보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말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 또 다른 문제를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안 된다고 절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맞추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님께 기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복되고 살 수 있는 길이고 의미 있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혹여나 내가 내 뜻대로 내 해결책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강청하고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맹세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악함을 고백하며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답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신하셔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께 묻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 왜 반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연속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삶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뜻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원한 대로 살아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책도 제시하면서 살았던 어리석은 삶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왕을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구주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 묻지 않고, 예수님께 듣지 않고, 예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망하는 길, 되지 않는 길, 실패하는 길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탓을 하며 하나님 원망을 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묻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겸손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인간관계에서, 비즈니스에서, 우리 육신의 건강의 문제에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 사역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 우리 뜻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주님께 듣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